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숨기며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2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132편 1절에서 마지막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조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아멘. 시편 132편은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모셔와서 다윗성 옆에 천막을 지어놓고 그 법궤에 365일 24시간 동안 찬양대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만들었던 다윗의 믿음을 보면서 바로 그 17절에 등을 준비하였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모셔오는 그 순간 다윗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내 씨를 통하여 내 왕자가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이고 또한 다윗의 왕자를 덧입어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다윗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일구어내시고, 심지어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계획한 모든 것을 다윗을 통하여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라감으로써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그런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그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일구어내시고 또한 그의 왕권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오늘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시작점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야 하는 것이고,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때
하나님의 만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여 달라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시편 기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겸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그 법궤를 모셔올 때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자청하거나 자랑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그 아내가 왕의 채통을 지키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책망하였을 때 다윗은 밑에 그 몸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던 겸손의 왕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모든 거룩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의 말씀에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한다라는 것은 기도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주체자가, 우리의 기도를 듣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불특정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대상자인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듣는 분이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에 올라와서 새벽을 깨우는 것은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2절의 말씀처럼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예배당 안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찾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성에서 왕의 위치에서 평안하게 잠을 잘 때 하나님의 법궤는 오벳에돔의 집에서 누추한 곳에 있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황송하고 염치를 불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법궤를 자기가 있는 궁정으로 모셔오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고, 다윗은 그 법궤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은 그에게 주어지지 아니했고, 그 법궤만이 다윗성의 궁정에 올라올 수 있는, 모셔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 앞에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라는 것은 바로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모셔올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평안한 다윗의 성전에, 궁정에 들어오셔서 그곳에서 저와 함께 하시고 평안히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법궤를 통해서 내게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왕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어찌 보면은 법궤를 모셔올 때 많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의 간구가
바로 8절의 이야기이고 9절을 통해서도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와 같이 명령하는 다윗의 명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이 즐거이 외칠 수 있고 또한 거룩한 의복을 입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예배당이 바로 시온산이고 성전인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죄악의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의인의 모습으로 거듭나여야 한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예배당에 올라올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게 됩니다. 이 자리가 소중하고 이 자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자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별하셨고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9절의 말씀처럼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겁게 외칠 수 있는 곳이 바로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인 것처럼 우리가 예배당에 올라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 수 있는 곳, 찬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배당인 것을 다윗은 많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성전에 올라가야 하고 예배당에 올라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야곱의 전능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의 전능자, 저는 아브라함의 전능자, 이삭의 전능자가 아니라 야곱의 전능자라고 표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속임수가 많았고 또한 인간적인 생각이 많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지만, 그 야곱과 함께 하셨던 전능자였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이 바뀌어져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어졌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지금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철저하게 인간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를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면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특별히 교회당, 예배당을 세우신 목적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거처가 바로 이곳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당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운천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예배당을 소중히 생각하고 예배의 자리를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이고 이 자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거룩한 자리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올라오고자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는 새벽 제단이라든지 수요 기도이라든지 본예배, 주일날 주성수를 하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 뜻에 부합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고, 새벽을 깨우고 수요 기도회와 본예배, 바로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의 모습인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만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야곱의 전능자라고 표현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자가 되어 주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에 이 자리가 소중한 것이고 예배당이 소중한 것입니다. 시편 133편 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예배당을 얼마만큼 소중히 여겨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작은 그런 제목을 부제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예배당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이 예배당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며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다윗의 어떤 그 왕위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윗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여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의 옷을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모셔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왕권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심지어는 다윗을 힘들게 하는 많은 대적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당을 흔드는 많은 악한 무리가 있다면 그 악한 무리는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바로 이 예배당과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아름다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우려고 하는 모든 악한 대적이 있다면 그 대적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의 옷을 입힌다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예배당이 유지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처이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셨던 만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귀한 말씀의 꼴을 먹여주시고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귀한 사건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고 심지어는 다윗에게 왕권이 끊이지 않고 또한 다윗을 대적하는 많은 대적자들에게 수치의 옷을 입히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듣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할 때 그 다윗이 받았던 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경험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 기도할 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에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거룩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